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쓸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로 풍성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신 열매들로 기뻐하며 그것들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원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성교헌금 유혁 목소연 집사가정 성교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추수감사절 헌금 최경숙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열매들로 주님께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시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때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간증들 한번 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시면 이전에 했었던 것들, 매년 했던 것들이니까 찾아보시면 이전 것들의 간증도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상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실제적으로 보고 우리도 도전받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 신앙에만 갇히지 말고 그렇게 넓은 시야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에 잘 참석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며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7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04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슴과 같게 하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유럽에서는 별로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미국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퓨리탄이라고 정말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 정의롭고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그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영국 음식이 그렇게 진짜 영국 음식은 지금도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영국 음식이 맛 없는 이유가 이 청교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게 만들어 버리면 음식을 탐닉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고 남의 것들을 빼앗아 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일부러 맛없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남아 있었는데 영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영국 성공회가 이제 왕이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청교도들이 막 재혼하는 거, 영국 왕이 재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황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난다. 내가 종교를 만들겠다 하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영국 국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국교회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영국 국왕입니다. 성공회의 제일 높은 위치에 왕이 있어요. 굉장히 웃긴 구조죠. 그래서 왕이 우리 영국은 지금부터 영국 국교회, 성공회만 믿는다라고 공포를 했으니까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 청교도로 개종해라.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영국을 떠나라. 이런 압박들, 공격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9월 6일에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믿겠다. 그 내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을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63일간을 항해해서 11월 10일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어떤 해변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출항을 했으니까 여기가 새로운 플리머스다 하면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당시에는 매사추세츠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미국의 어느 한 곳에 플리머스라고 명명을 하고 여기서 자신들의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도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랑 같은 위도예요. 이 지역이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11월 11일에 도착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 총 102명이 영국에서 출항을 했는데 이 겨울 11월에서 봄이 올 때까지 그 2, 3개월의 기간 동안 절반이 죽어나갑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풍토병과 질병,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미리 먼저 와 있었던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얘기하죠. 그 원주민들의 냉대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야생 짐승에게 들짐승들에게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겨울에만 52명의 청교도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왔던 그런 종자들을 심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냉대했던 부족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호의적인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봄에 찾아와서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옥수수도 심고 하다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 땅에서 첫 수확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자신들의 생각보다 많은 수확들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확한 것들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올려드렸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총 3일간 진행되었는데요. 첫날은 주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서로 찬송시 시편들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 하면 칠면조 요리가 메인 요리입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서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들을 도와줬던 그 인디언 부족들을 불러서 한 90명 정도 왔다고 해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감사하며 축제를 즐겼던 전통이 1621년부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추수감사절 예배,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이것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미국 전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솔직히 성경에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파종이나 수확식이나 이런 것들이 히브리식 농사법, 그런 절기법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죠.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가을에 뿌려서 봄에 수확을 합니다. 여름 동안 너무 덥기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쉬고 비도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고 가을 끝날 쯤에 이른 비가 오고 이제 추수할 때쯤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맞춰서 우리 맥추절도 6월 말 7월 초 이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절기랑은 좀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같은 위도에 있는 미국의 절기가 우리한테 오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지켜지는 절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꼽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성경에도 없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도 성경의 절기들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종교개혁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다른 교회들 예배들을 보니까 종교개혁의 색채는 다 없어지고 거의 새신자 초청주일로 지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었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했던 것들이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그 혹독한 고난을 견디고 그들이 첫 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많은 수확들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 모든 상황이 좋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에요. 102명이 출발해서 50명 말고는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실제로 그렇게 순교하며 그 땅에 묻혔습니다. 감사할 제목들만 넘치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타협하고 영국에 남아있으면 그런 괴고생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그 순수한 믿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서를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하박국서는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하박국서의 뒤에 보면 되게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하박국이 처음부터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불평불만이 있었느냐? 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은 번성하느냐? 처음에는 남유다 내부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아파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범하는 그런 자들이 눈에 보기에 더 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괴로움,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툴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들을 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한 번 기도해요. 아니 그 갈대아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면 악인도 고통받을 뿐 아니라 의인도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인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이 다른 민족을 통하여 고통받는 게 옳습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호소를 해요. 그 악인이 심판받을 때 의인은 고통 안 당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걔들도 어차피 내가 심판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 하박국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좋습니다. 상황과 환경, 닥치는 고난, 이것 가운데서도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살 거다. 이 땅 가운데의 삶, 그것을 넘어선 그 구원의 이후의 일들까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을 넘어선 감사, 환경을 넘어선 돌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제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3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기온옷이라는 것 자체가 운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3장 전체의 내용이 노래의 가사라는 겁니다.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시기온옷이라는 그런 곡조에 맞춘 내 기도, 이것이 곧 찬양입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위의 상황들이 뭡니까? 갈대아인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가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온 유대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렇게 아픔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신의 현실로 다가올 것을 미리 알게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처소에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그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할까 두렵다. 얼마나 괴로울지 두렵다. 이게 하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들이 닥쳐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 기호식품, 무화과 나무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 이것은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식수로 쓰였습니다. 생명에 거의 직결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약으로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도 쓰였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다. 그 밭을 갈 노동력도 하나님께 제사할 그 어떤 재물도 없을지라도 환경과 상황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힘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은행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투자해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집값, 땅값, 주식, 코인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지금 오고 있고 아직 내년 초쯤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악재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 상황에 가진 것들에 인하여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모든 환난, 그런 모든 기근, 모든 전쟁과 그 전염병, 그런 핍박,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명한 역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예요. 성경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와야만 주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찾은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 그 감사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내 앞을 닥쳐오는 상황,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찬양한다,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힘이 되시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풀밭에 뛰어다니는 꽃사슴이 아니라 그 척박한 광야에 살고 있는 사슴들이에요. 이 사슴들이 절벽을 뛰어넘어요. 그 가파른 곳을 넘어가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야, 여기가 길이냐? 야, 여기 넘어갈 수 있냐? 막다른 곳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 이 앞에서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 아니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심으로 그 절벽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높은 곳으로 너머로 올라가고 밟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뛰어넘으세요. 주님이 힘 주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 가진 것이 있어야 행복하지, 가진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상황이 그리 해피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쟤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복음 전한 거, 그리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한 여종을 자유케 해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모함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이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그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힘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은 감사.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환경에 근원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주님께 근원을 둔 감사.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명확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그 뿌리가 상황과 소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두고 불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들, 그 구원의 열매들을 날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를 통하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 주님을 통하여 상황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상황에 의하여 기뻐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